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유대교회도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현실 도피적인 종파였습니다. 수도원처럼 엄격한 규율과 폐쇄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토라, 곧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주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로마 권력과 결탁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종파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신학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었으며 천사와 영의 존재 또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구전법을 만들었으며 확장, 전승,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만큼 유대교의 사법기관인 공회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를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박힌 가시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트집 잡아 죽이려는 사리를 품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에 초대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또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법칙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물은 적어도 계란 1개 반에 들만한 분량을 2손으로 받습니다. 먼저 손끝에서 손목까지 적시고 각 손바닥으로 주먹을 닦습니다. 다음에는 2 손목에 물을 부어 손끝으로 물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죄로 그들은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감옥에서 간신히 목을 축일 만한 물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손을 씻고 나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손을 씻지 않는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책망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손 씻는 규례를 위생적인 규칙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 씻는 것을 종교적인 규율로 생각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치 않아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배설물을 먹은 것처럼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손부터 씻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함을 강조하였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파인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비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또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속으로는 돈을 살아가며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라 책망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십니다. 또한 우리 내면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더러운 것, 탐욕과 악독이 그 안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탐욕으로 인하여 율법의 나눔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고 하면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부모 또한 섬기지 않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들을 놓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들이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탐욕과 악독의 문제는 바로 돈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질만이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자신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사람들에 대한 악독이 어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한 동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등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본성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이웃에 대한 악독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문제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명절에 무슨 선물을 가장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현찰로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진이 빠지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때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벌까? 내 손해를 어떻게 하면 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날마다 회개를 해도 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탐심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질로 구제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질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탐심으로 천을 벌던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이를 구제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구제하라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을 부지런히 씻고 길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적 경건에 힘쓰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물론 외적 경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탐욕과 악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